멀리 떨어져 있는 진호 형제님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입혀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 안에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이면 사형당해요. 그런데 오늘 밤에 깊은 잠을 자요.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잡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들이 죽음과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는 천국 문이 열어지잖아요. 죽음의 고통도요, 그때는 잠깐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요. 생각만 하면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골짜기의 끝이 있어요.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내가 보리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죽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넣어놓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죽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알잖아요. 야곱이 환도뼈를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쳤다는 말은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를 상처 입었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 죽음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율법에서 육신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놀랍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서 부활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여서 주님을 살리듯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주님을 죽인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건데, 참 이거 놀라운 거죠. 이런 복음을 아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는 참 행복해질 겁니다.
시기 질투나 판단과 잘났다 못났다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죽는 자들이 모이는 곳은 거기 천국만 있어요. 부활의 역사만 있어요.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성령의 역사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줍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알게 되면 고통도 사망도 두려움이 없게 되어서 감사와 기쁨만이 남게 됩니다. 아는 후배 목사가 아들이 타투를 하면 어찌할 거냐 물었더니 아들의 껍데기를 벗겨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영적으로 연결시키면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껍데기 벗기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의 껍데기를 벗겨야 합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시는 작업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외모만 항상 보잖아요. 그게 아니야. 틀렸어라고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는 네가 틀리다는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자존심이 상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가 않죠. 나 잘났다고 싶은데 그걸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니 껍데기가 벗겨지고 자기가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서 껍데기를 벗기십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면 결국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경락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사지 중에서 경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사지 좀 다른 부분이 되긴 하지만 근데 경락을 처음 받으면 막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경락을 받으려고 돈을 지불하고 가서 계속 그 고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다 보면은 시원해지고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어지면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가서 돈까지 내면서 그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참는 거예요. 자기 뜻, 육신의 원함을 거절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너무 힘들 때가 많죠. 죽고 싶을 때도 있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신자의 외형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으나 우리 인생에서 다 이루신 것을 경험해 가는데 그 경험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마치 경락을 받는 것 같아요. 등을 막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 경락 문제는 기계가 또 있어요. 그걸로 하니 너무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시원하고요. 얼마나 건강에 유익이 된지 몰라요. 그런 것들 우리는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줄 알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을 못 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성령이 시작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육신의 노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 은혜를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빚 갚는 삶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우리는 이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욕구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의 욕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육신이 끝났어요. 나의 원함 나의 뜻을 따라 살면 사망만 경험할 뿐이에요.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육신의 소리는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육신의 말들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따르면 몸의 행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이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열심이.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영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을 때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실제의 영이요 실상이라고 말이에요. 실상의 영이 있어야 허상을 알죠. 거짓말을 알죠. 우리는 사람을요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면 사실의 영이 역사하시면 실제의 영이 역사하시면 실상의 영이 역사하시면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길입니다. 마귀가 끌어가는 것은요 쉽고 편한 길일 수 있어요. 넓은 길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때는 욥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요? 또 바울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끄는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이끄는데 과정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전진할 수 있지요. 고통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고통이 있어.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어가 복음입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이 쫓겨나듯이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지옥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친근함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천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다는 것,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죠. 영적인 세상은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님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의 이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아주 모세오경을 달달 외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너무나 어긋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나도 모르는 나를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미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어지고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